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얼마 전에 새해 복 받았는데 한 달 이렇게 지나고 또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새해 가정에 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치미를 뚝 떼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돈 이러는 그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돈이 필요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명절 맞아서도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3위가 배우자가 나와요. 2위는 건강이랍니다. 1위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우자도 그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돈이 필요하죠.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 같을 때는요,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냐면, 지혜를 말하는 현자들이나 철학자들,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들, 성인들, 이런 분들이 이상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이상적인 모델로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칩니까? 돈 많은 사람을 칩니다. 1등 신랑감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요? 또 많이 주는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고 다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돈이 참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다시 말하면은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의 위치를 하나님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맘모나, 영어로 하자면 맘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맘몬은 뭐냐면 신이라는 거예요. 재물, 신. 그러니까 재물이 신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며 틀림이 없지만 또 반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 왜 그럴까요? 결국 나라의 이익,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갑자기 막 등을 돌리고 원수지간이 된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을 잘 모르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돈이 신이 돼버리고 그 신을 따라가다가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물신 숭배.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요, 그 용도, 쓰임새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따르는 유리컵, 이 물컵의 쓰임새는 뭘까요? 물 따르는 데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음료를 따르는데요. 근데 유리컵의 속성은 뭐냐면은 쉽게 깨진다는데 그 속성이 있어요.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깨져버리죠. 그럼 돈의 용도는 뭘까요? 돈의 쓰임새.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없어서 못 사지. 있으면 다 사지 않습니까? 이 돈의 쓰임새는요, 다 사는 거예요. 이 돈의 속성은 뭘까요? 갑자기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돌고 도는 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돈이라는 말의 의미가 돌고 돈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돌고 돈다는 것은 그 돈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의 돈을 내 수중에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이 내일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귀다가 낌새가 좀 이상해요. 차일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차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신하는 게 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돈한테 차인다. 돈이 차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돈에 차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차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은 돈에 속아요. 그래도 돈이 좋다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잠을 못 잔다. 이리 때일까? 저리 때일까? 전전긍긍.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냐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돈을 잘 쓸까?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념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귀담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 중동 지방의 식사 습관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듯이 누워서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제 막 식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동네에 한 죄가 많은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예수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눈물이 발 위에 떨어지니까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 옥합을 그 발 위에 깨뜨리는 거예요. 향유가 그 집에 아마 가득 냄새가 넘쳤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따르면요, 이 향유가요, 값비싼 나드 식물로 만든, 값비싼 순전한 나드. 아니, 왜 저게 갑자기 나옵니까? 저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순전한 나드, 이 나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아주 희귀하게 자라나는 식물 이름이 나드예요. 마가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나드의 뿌리를 가지고 향유를 만드는데 이것이 너무 희귀하니까 아주 값이 비싸게 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따르면은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냐면은 노동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왼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쓰지 않고 모은 액수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순간에 깨뜨려서 발 위에 부어버리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다 어안이 벙벙해서 얼음장같이 지금 굳어져가지고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더 이상 식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이고, 저 비싼 저 향유를 저걸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다니, 저 사람 저거.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 오늘과 같은 본문을 나오고 있는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 하나같이 분을 내면서 왜 그 비싼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허비하는 그 여인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을 44절 이후에 보면은 나무라고 있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다. 여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나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 시몬과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돈을 봤습니다. 우리도 돈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뭘 봤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봤습니다. 둘러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300데나리온이나 값어치가 되는 비싼 향유에 온통 다 마음이 뺏기고 말아서 왜 이 여인이 지금 울고 있는지, 왜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해서 뒷걸음질 치서 들어와가지고 눈물로 흘리고 발을 닦고 향유를 거기에 붓고 있는지, 왜 지금 그 여인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그 여인이 깨뜨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돈에 마음이 뺏기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아무리 사람이 병이 들어서 힘겨워서 죽어나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오늘날 응급 환자가 병원에 실려가도요, 보호자의 사인이 없으면 이 수술을 안 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호자가 없으면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극심한 생활고를 시달리다가 한 가족이 극단적인 결단을 했다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 기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온통 돈에 마음이 쏠려 있어요. 돈에 마음이 잔뜩 쏠려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하나님께서는요, 틀렸나요, 제가 방금요? 헷갈리네. 하여튼,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질을 바라보는 자세, 물질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보는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사라져버린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말 속에는요,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욥기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앗아가요. 다 갖고 가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 중간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저렇게 예쁜 사모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어제 집에서 잠은 자는데 사택,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매달 생활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신 것이고, 자녀들 누리는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낳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낳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 짓는 데 주저주저 하면서 자기 집 짓기에 빠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 집 짓기에 빨라서 은과 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지 이게.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버는 거지. 이 내 것이지 다른 사람 거 내 거. 이런 사람은 결코 남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귀다가 헤어질 때 지금까지 한 거 다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밥 사준 거 다 물어내라고, 선물 사준 거 다 물어내라고.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옹색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1절 이하에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시몬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운 좋게도, 운이 아니죠, 좋게도 이 주인이,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시몬아, 네가 생각하기에, 본문 4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요 구절에서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왜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짓고 빚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빚을 갚아 나가고 있죠, 은행에. 근데 부산은행에서 와가지고 그동안 빚을, 이자를 잘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이만한 돈이 있는데 그거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땡큐 하고 은행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을까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갚을 수 없는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뜨린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여러분, 예수님이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작게 사함받은 사람은 작게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내 갚을 수 없는 그 큰 죄를 다 갚아주셨으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사랑의 크기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크기였어요. 그 여인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 그거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말라 갈급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 그거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라지 않습니까?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심령의 회개와 더불어서 본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의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셔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4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둘러서 많은 제자들에게. 어쩌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른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저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괄시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저 여인을 봐라. 너는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손 씻을 물도, 중동 지방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당연히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 너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너는 내 발에 입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너는 그 흔한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옹색했습니다. 왜 옹색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 한 달에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고 있는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떼어놓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수익에 얼마를 떼어놓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크기이고 사랑의 척도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물질에 대해서 첫째,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잠시 맡겨두신 청지기로 너희들에게 맡겨주시는 거라는 것 잊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물질의 개혁입니다. 마음의 개혁, 행동의 개혁, 물질의 개혁.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 마음에 담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실천하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